한국에 샤넬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오픈런이라는 것을 한답니다. 아시나요? 벌써 꽤 됐대요. 그 오픈런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샤넬 매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물건 사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고 그렇게 해도 못 산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샤넬 저는 가방을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하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찾아봤더니 여러분 아시나요? 샤넬 가방의 가격을 1,500만 원이더라고요. 12,000불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갖고 계시나 보죠? 별로 생각보다는 반응이 안 놀라시는데 조금만 더 하면 자동차 한 대 사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가방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 못 갖는다는 겁니다. 구하기 힘들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방을 손에 쥔 사람은 감동받겠죠? 막 너무 좋겠죠? 가슴이 막 설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줘도 아무 감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샤넬의 오픈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계단으로 돼 있는 그 문도 있지만 그 길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휠체어 가듯이 계단이 없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반 나눠 가지고 반은 들어가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반은 예배 끝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본당 좋은 자리로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오픈런 아닙니까? 오픈하기 전에 가는 거. 근데 분당 우리 교회도 한번 갔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는 본당이 더 작으니까 10시에 가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대요. 1시간 전에는 가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슴을 설레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까요? 샤넬 가방 가져도 그때뿐일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표정들은 아니시네요.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면 우리는 가슴 벅차고 전혀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치유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설교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가르쳐 주시고 하나는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이것은 저 메시지가 너무 좋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때에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서기관들, 랍비들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이어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그저 음성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위 있다, 권세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uthor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authority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에 권위 있다, 권세 그렇다 그러면 한국말은요 조금 그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야, 저 사람 권위 있어. 그러면 좀 뭐 가진 사람이 교만한 듯이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와 이 영어에서 표현하는 authority가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경찰관들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가다가 이렇게 차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 큰 트럭이고 조그만 차고 무조건 다 서야 돼요. 그죠? 만약에 그거 안 쓰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트럭이 엄청나게 빨리 가도요, 경찰이 서라 그러면 무조건 씁니다.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uthor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이브하고 또 그 다음에 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and act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액티브가 뭐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좋은 얘기하고 있구나, 좋은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아주 제게 간증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안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안에서 막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20년쯤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충청남도 예산 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 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산 때문에 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1시간 반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이 산만 없으면 10분 만에 교회를 가갖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산들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같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가 산이 그렇게 뭐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그냥 하시는 소리지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산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 근처에 바다를 메우는 작업을 하는데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고 있는데 이 산이 간 거예요. 그러다면 거기 도로가 났더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겠지, 저 사람에게는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말씀이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나오는지라.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이 스워드, 이렇게 칼 싸움할 때 쓰는 칼이 아니에요. 이 검은요, 의사들의 메스와 같은 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스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잘라내서 암덩어리들 빼내고 좋은 것들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 내가 뭐가 죄구나, 뭐가 좋은 거구나, 이것을 구별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겠다 결심하게 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사랑을 많이 하는 종교, 뭐 절에 다녀도 거기서도 뭐 사랑하는 종교, 이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독교는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릿속으로 지식이 들어오는 종교가 아니고 체험을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자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체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을 말씀하셨어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중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복음이고, 성령 충만받는 것도 복음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복음이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복음이다. 뭐 이것이 오중복음이에요. 그 다음 삼중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른 교단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자꾸 복 이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복을 주셨어요.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복을 누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지요. 뭐가 문제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도 않고 행동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나는 복 받길 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축복이라는 것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잘 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안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가보면, 저희 어머님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해요. 정말 잘 됐어요. 아니 왜 웃으시지요? 집에 먹을 것만 많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밥솥에 밥 있고 반찬 냉장고에 먹을 거 많으면 그게 최고예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제발 이것 좀 먹고 가라고 저것 좀 먹고 가라고. 아이고 참. 근데 예전에 저희 집은요, 되게 가난했어요. 뭐 어렸을 때는 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그 시기에 교회 집사님이요, 이분이 좀 잘 사는 분이었는데 빵을 사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와, 저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시기를 살다가 요즘 제 맘대로 막 빵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 축복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의 인생에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 채우셨습니까?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 말씀이 내게서 역사되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말고 내 삶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랬지요. 이 치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을 치유하고 내 육체를 치유합니다. 영도 치유받아야 되고 육체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를 지어서 우리는 불완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어도,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어도 그 아이가 자라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도 치유하시고 육체도 치유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되게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저같이 이런 무지렁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움직여지는가 아닌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죄 때문에 불완전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데 자꾸 내 생각이 딴 생각이 막 드십니까? 아니면 막 졸리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젯밤이 피곤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멘. 진짜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한두 분은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컨디션이어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졸리기만 해요.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도통 안 들어와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길 원하세요. 근데 23절 한번 봅시다. 이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들렸는데 뭐라고 표현하지요? 더러운이라고 표현해요. 더러운. 여러분,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이게 뭔지 아는데, 안경 이거 가끔 닦아줘야 되잖아요. 안 닦아주면 너무 더러워서 잘 안 보여요. 그죠? 이 안경을 닦지 않으면 내 앞을 볼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이 더러움을 닦아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자꾸 나가야 되는 이유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점점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몸도 아프지만 실은 마음도 우울해져요. 몸이 오랫동안 아프면 이게 좀 사람을 디프레스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가? 1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오늘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헬라어에 보면 오랫동안 그 열병을 앓고 있었고 중한 병, 완전히 심각한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앓고 있었대요. 오랫동안 이 병을 계속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분들 코로나 한번 겪어서 열 나는 게 뭔지 아시죠? 저 코로나 처음 걸려서 아플 때 진짜 아프더라고요.
막 이 눈알이 빠지는 듯하고 열이 막 나는데 와, 막 온몸이 막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는가? 그러게서 제가 그때 떠오른 게 야, 열병 무섭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장모는요 오랫동안 아팠대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너무 심각하니까. 육체의 질병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고쳤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육체 질병 고침받길 하나님, 예수님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너 그 아픈 대로 있으라 그러실까요? 네, 원하시죠. 당연히 고침받길 원하시죠. 그 마음, 그 믿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실 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지금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장모님 오랫동안 아팠다면서요. 오랫동안 아프고 열병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체력이 딸렸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나 좀 다나졌지만 좀 지쳤다고 막 이런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낫자마자 어떻게 해요? 수종드니라 돼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치료받지 못할 거냐 생각하냐고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한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게 후두까지 전이가 돼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윤기 목사님께 계속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받을 때마다 조윤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나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때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왜 나았다 그러냐고. 난 거짓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조윤기 목사님 답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믿음으로 내 병은 나았다라고 고백하라 그랬는데 안 난 걸 어떻게 나았다 그러냐고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소리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요거를 10,000번 쓰고 오라고. 그럼 내가 안수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명령 듣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소리를 내서 10,000번 적는데 열흘 걸렸대요. 열흘 만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 다 썼어요. 그러고 왔는데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더래요. 아니 권사님 목소리 괜찮으네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암, 후두암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말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다고요? authority,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도 살고 내 육도 살고 내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복을 못 받고 왜 못 누리냐고요. 왜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하냐고요. 늘상 말씀드리죠.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더 죄가 많으니까 내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